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를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쉬어서 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가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편지로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은 그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미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바로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한 근심, 어떤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에,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아, 이 가르침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고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잠시 슬프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은 일어날 것인데요. 바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순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죽은 자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바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소망으로 아, 소망의 메시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다음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좀 우리에게 아주 논란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절이 굉장히 많은 또 오해,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라는 이제 어떤 주장인데요. 이 끌어올려짐 이것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은 바로 이게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런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라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는 또뭐 많은 경우에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좀 우리가 조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서만 이루어지는 재림, 그리고 나중에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재림, 이렇게 따로따로 들립니다.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휴거로 말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지상 재림 밖에는 없습니다. 재림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 것은 이 표현 자체 때문에 생긴 오해이지만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또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에 1992년도였죠. 이 휴거 소동 아주 큰 사회적인 이 논란을 일으켰던 휴거 소동도 있었습니다. 잘못 우리가 이것을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해석하게 되면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의 핵심은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나 보낼 때에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로 부활의 약속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죽음을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해줍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슬픔,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러한 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또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